말씀드립니다. 음향 장비 공사를 위해서 지금 관련 장비들이 본당 내 공간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수요 예배 전까지는 정리할 예정이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유대를 포함한 지역인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확장하는 로마 제국의 손에 떨어졌던 많은 지역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곳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 인물들을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으로 세웠는데요. 그 중에 헤롯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로마의 허락 아래 유대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었던 헤롯은 강하고 때로는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자식에게까지도 매정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 헤롯에게 있어서 불현듯 어느 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전한 소식이라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동쪽에서 박사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당시 페르시아의 제사장 계급이거나 혹은 선생이나 선지자를 가리켰습니다. 페르시아로 천문학이나 점성학 그리고 학문과 마술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바벨론의 원리들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들은 이 학문들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 박사들이 바벨론 근처에서 주변에서 거주하다가 왔다면 그들은 거의 900마일 즉 약 1400km 정도 넘는 거리를 여행해서 와야 했었습니다. 그 정도의 먼 거리를 여행하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것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것들을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들이 별을 처음 보고 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를 세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몇 명이었는지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그 정도 위치에 있던 사람들,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점성학이나 그렇게 제사장 계급에 있었다면 그들이 긴 여행을 위해서 수종드는 사람들과 경호원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당연히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저 그들이 아기 예수께 보배압을 열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에서 한 사람이 하나씩의 예물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해 세 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해서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별을 보고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바는 없지만 허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고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간절히 경배하기 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기 위해 왔던 그 간절함보다 더욱더 큰 간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위에 오르실 상속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나심을 알리셨다라는 거죠. 그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본질을 깨달아서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사들은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예언에 관해서 들었고 이스라엘에 태어날 약속된 통치자로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경배,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아기 예수의 나심을 통해 그 경배의 목적이 무엇이었던 것 안에 그들이 의도했던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유대인의 왕에 대한 나심의 소식 그리고 그들이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는 그 이야기는 헤롯을 매우 놀랍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다윗 왕국 그 예루살렘의 적법한 상속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로마와 결탁해서 권자를 얻은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서쪽 방향으로는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혀준 로마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동방으로부터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건축에 매우 심취해 있었고 침략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부 국경을 따라서 여러 개의 방어궁을 짓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느낀 것은 비단 헤롯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부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헤롯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위치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지금 헤롯의 권력이 위협받는 상황이 온다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자 두려움과 걱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유대인의 참된 왕이 오셨다라는 그 소식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이 누리던 삶에 있어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도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렸던 유대인의 왕의 탄생 그 소식에 누구보다 먼저 반응하고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고 축하했어야 하는 그 종교 지도부들의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부패하여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의 핵심 지도부들은 제사장과 율법사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구약 성경의 공식적인 해석자라는 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질문에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대답을 해준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미래의 통치자인 메시아가 나실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마침내 동방의 박사들도 베들레헴에 관해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까지 인도했던 별이 다시 환하게 나타나서 박사들을 이제 아기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였고 마침내 그들의 순례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게 되고 아기 예수께 나아가 경배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는 것이지 아기와 그의 어머니가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도 여기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아버지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박사들이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것, 박사들의 참된 관심의 중심은 결국 아기 예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박사들은 자신들이 별을 보고 출발하기 전부터 준비했던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 예수님의 진정한 신적 본질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드렸든지 모르고 드렸든지 간에 그들이 드린 예물, 그 예물에는 아기 예수를 향한 정말 진정한 고백들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황금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유향에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고백이, 몰약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예비하면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반면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혹여라도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과 권력이 없어질까 전전긍긍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말이죠. 그들이 기다려야 하는 분이 누구신지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어디서 나실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곳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5절에도 보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서도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7절에도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23절에도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는 거죠. 지도상에 보면 예루살렘 얼마나 좁고 작고 어찌 보면 변변치 않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곳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던 헤롯, 자신들이 누리던 풍요와 권력을 위해서 발밑밖에 보지 못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의 땅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 땅을 넘어서 온 땅으로 복음이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의 선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먼 땅 가운데 살고 있던 동방의 박사들을 부르신 것이라는 거죠. 온 땅의 구원자 되시는, 단순히 유대 땅의 왕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온 땅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들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더욱 열정적으로 열방 땅을 추구할 것이고 그들을 바라볼 것이고 그들을 부를 것이라는 선포이자 복된 소식의 전파자로 동방의 박사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믿던 혹은 믿지 않던, 혹은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리던 기다리지 않던, 혹은 잊어버리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헤롯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미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해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일에,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헛된 것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